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최고의 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치유는 치유인데요. 무슨 치유를 같이 얘기를 할 거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장 먼저 개인의 영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가지고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영혼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둘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요, 내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면 바로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바로 영적인 것이요, 내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안에 어떤 회복이 되어져야 되냐? 영적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치유돼야 돼요. 이 영적인 치유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바로 내가 받을 응답 또한 나에게 주어질 이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는요.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내 안에 영적인 게 치유가 안 돼 버리면요, 그러면 어떡하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열매를 아무리 맺혔다 할지라도 영적인 게 변화가 안 되어지면, 영적인 내 안에서 치유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지냐? 그럼 나는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무속인입니다. 이 무속인요, 교회에서 중직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에 10명 이상 이제 교회로 인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를 하냐? 무속일을 해요. 왜 그러냐? 자기 안에 이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이 정말로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갈급하니까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속일을 쭉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강세 가면 봉천동에 이제 무슨 있어요. 말을 못 하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드러나지는 않아요. 뭔가 이렇게 딱 드러나면 좋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보여지면 좋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데 이것이 치유가 안 돼 버리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도 요리하시는 분들 있죠. 요리를 배울 때 학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요리를 배울 때요,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 이제 요리를 배울 때요,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뭘까요? 예? 설거지부터 시켜요. 왠지 아세요? 요리를 맛깔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요리를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청결입니다. 깨끗함이에요. 청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손님이 안 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청결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 중국집을 딱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방장이 보이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나왔대요. 왜냐? 이렇게 짬뽕 그릇하고 짜장 그릇 이렇게 통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뭐 별의별 걸 다 집어넣는데요. 그래 또한 이제 뭐 씻지도 않고 막 양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보니까요, 입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집이 굉장히 맛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리를 가장 배울 때는 설거지나 이런 걸 먼저 배워요. 청소부터요. 왜? 청결이거든요.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손흥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축구를 할 때요, 골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드리블을 잘해야 돼요. 공을 잘 만져야 돼요. 공하고 다리하고 이 발하고 완전히 이렇게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아버지가 조금 아이가 좀 괜찮다, 초등학교 때 자기 아들이 좀 축구를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서 언론에서 많은 여러 사람들이 대시를 하는데요,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시키냐? 계속 드리블만 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 이것이 완전히 자기 몸에 딱 배어버리고 딱 기준이 딱 잡혀버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월드 클래스가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시면 영적인 건데요, 이 영적인 것이요, 내 안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되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치유가 되어졌을 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은혜 받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안은 변화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쭉 지나가다 보면 내 안에 이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만큼 내 안에서 무엇이 따르냐? 응답과 열매와 모든 것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걸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불신자를 볼 때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그리 또한 이 공중것에 잡은 자, 흑암과 우상 숭배하는 이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인생을 계속 거기에서 종로로 타고 쓰임 받다가 가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이죠.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입니다.
당장에 보일 때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당장에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요, 영적인 거 몰라버리면 영적인 거를에 대해서 무지한 이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신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쭉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느 정도 이거를 정리가 되어져야 되니까요. 신자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요, 어떡하냐? 그런데도 인생이요,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정말로 뭐든지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증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패한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영적인 걸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계속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사람을 어떡하냐면 모든 하나님의 것을 이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거든요. 맞죠? 아멘이신가요? 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니까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자녀는 부모의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들도요, 무조건 달래요. 무조건 해내래요. 무조건 정말로요, 뭐든지 때를 쓰든지 어떻게든지 해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니까 주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 구원 받아놓고도 망할 생각해요. 계속 구원 받아놓고도 항상 어떻게 실패된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러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로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어떡하냐면 불신자 같은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불신자라면 그냥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근데 신자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항상 어떡하냐?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죠? 자꾸 망할 생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거에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근데 그걸 못 누리니까 계속 어떡하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흑암을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받아 놓고도 항상 무너지는 우리의 모든 삶, 어떻게 하냐? 영적 치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의 내용 가지고 좀 잠깐 나눌게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대충 읽거나 아니면 많이 읽었지만 이걸 한번 조목조목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시죠?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면 우리는 말씀 붙잡으면 되잖아요. 현실에 문제가 왔어요. 우리 말씀 잡으면 되잖아요. 내 안에 힘든 일이 왔어요. 말씀 붙잡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만물을요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에 모든 여러 가지 땅과 별,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시고 나서 모든 생물과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대충 만든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 모양대로. 예전에 성경에는 뭐라 하냐? 각자의 그 모양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질서 있게 각 모양대로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수면을 운행하듯이 하나님께서 쭉 두르시면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도 헛되게 만든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질서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작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뭐라 그러면 난 실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쓸모없는 동물, 쓸모없는 곤충,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시찰 모임 때 저기 섬을 갔었어요. 저는 도시 사람이거든요. 서울 태생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시골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옆에서요 이거는 무슨 약초고 이건 무슨 약초고 이건 무슨 약초고 무슨 약초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땐 다 쓰잘데기 없는 풀같이 보이는데 이건 어디에 좋고 이건 어디에 좋고 이건 어디에 좋고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어떻게 보면 각 효용대로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잡초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만들 때 어떡하냐? 각자의 필요에 맞게끔 질서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창세기 1장 30절만 보면 그 전에도 몇 군데 나오지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셔요. 좀 내 자녀가 못난 자녀가 있어요. 좀 못난 아이가 있어요. 또한 내 자신이 좀 약간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러고서 나는 좀 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한 가지 재미난 쥐죠. 예? 쥐. 예? 바퀴벌레 있죠. 징그러우시죠? 예? 바퀴벌레만 보면 잡고 싶죠? 예? 아닌가요?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약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볼 때는 징그럽고 우리가 볼 때는 별 가치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해로운 존재같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저 사람은 부족하고, 저 사람은 쓸모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진짜 악만 끼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요 먼저 치유가 되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나는 말씀만 잡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의미 있게 각자의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셨고,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최고 작품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심히 보기에 좋게 만드셨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해가 믿어지시죠?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최고의 작품으로 못 느껴지고 못 누려지고 그걸 못 깨닫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사실적으로 믿질 못하니까 그래요.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연히 창조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한 거예요. 믿어지시죠? 네? 목사님하고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요, 정윤주 목사님은 딸이 둘이 아들 하나라면서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맞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300점 300점짜리 부모래요. 이해되죠? 그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사모님이 나는 아들만 둘인데? 그랬더니 몇 점이라고 그럴까요? 예? 만점.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분이 뭐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00점. 왜? 크면은 아들은 쓸모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분은 이제 나는 남매를 이렇게 낳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몇 점? 200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각자에 맞게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필요하기에, 어떤 사람은 아들 둘이 필요하기에, 어떤 사람은 딸 둘 아들 하나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하시고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하시기로 작정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께 요구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요 나의 모든 필요를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항상 여러 가지 외로움과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나는 항상 혼자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려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나와 교제하려고 창조하셨고, 나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도록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니까요. 근데 교제를 안 해요.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 다른 일은 바쁜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어해.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이게요, 사단의 바로 어떻게 보면 작품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내가 그걸 안 하니까. 세 번째,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죠. 바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29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왔죠? 모든 먹을거리를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몸부림치는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먹거리를 사람에게 주셨느니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를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것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됐지. 나는 실패작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했어. 우리 아들이 막내잖아요. 이 막내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됐어. 항상 그러거든.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 태명이 뭐냐면은 전 다 기억하거든요. 예정. 예수님이 정하신 아이. 예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 모든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 누려도요, 어떠한 것에도요,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계속 많이 읽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 구절로만 지나가고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지를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이제부터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맞다면 내 영적인 것을 빨리 바꿔야 돼. 이제부터. 자꾸 내 생각 속에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 안 된다는 생각, 불신앙의 생각, 망할 생각,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뭐죠?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양자로 태어난 존재다. 두 번째,
이거를요 항상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요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들과 또한 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신경 쓰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어진다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했냐? 내 인생의 가치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8절까지인가요?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중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셨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왜? 내가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요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그러면 지금부터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면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빠른 길이에요. 우리는 뭔가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잘. 내가 뭔가 행위를 가지고 내 자녀를 바꿔보려고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내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이 일을 빨리 바꿔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요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내가 인정이 되어지면, 할 수 없는 나를 항상 내가 인정을 하면, 이게 됩니다. 맡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 내가 도전을 하는데, 무엇을 도전하냐면 영적 축복 누릴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하냐? 이번 1월 달에 우리 신년 메시지 영적 회복에서 같이 말씀 나눈 내용이죠. 어떻게 도전하냐면, 첫 번째로 내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마시고요. 나를 점검하세요. 내 영적 상태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나 할 수 없는 나를 나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창조된 존재가 난 맞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묵상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영적인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세요. 아침에 영적인 묵상의 시간, 밤에 영적인 묵상의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신 비밀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또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또 살펴보고 확인하고 또 인도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을 정말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내 안의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진짜로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누리며 나의 모든 영적인 하나하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